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와 그 가정과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도 한번 인사 한번 나눠야겠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밝은 표정을 보니까 좋습니다. 오늘 그 성탄 새벽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탄하신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건데요. 성탄절은 그래서 사랑이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둘러보면서 사랑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새벽에 그랬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면서 한 가지는 잊지 말자. 우리 가운데 사랑이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진리 하나 놓치지 말고 이번 성탄을 지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낮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가운데 이 성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제 인생에 있어서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데요. 제 삶에 유익한 동력을 제공하신 분이십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이셨던 이인상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인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단순히 지식적 정보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참다운 한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부단히 애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나 따뜻한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명호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쁜 일이 많이 있을까? 아니면 슬픈 일이 많이 있을까? 대답을 못한 채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선생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인생에는 슬픈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그런데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무거운 짐을 지탱하는 힘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작은 기쁨이야. 그 작은 기쁨이 큰 슬픔, 많은 슬픔을 이기더라. 그래서 명호야,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작은 기쁨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어둠으로 상징됩니다. 빛이 없으니 세상은 생명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선생님의 말씀처럼 인생에 슬픈 일이 더 많다는 것은 세상이 처한 이런 힘겨움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큰 슬픔을 이기는 작은 기쁨처럼 세상의 이 짙은 어둠을 뚫고 생명의 길을 걷도록 안내하는 작은 빛이 있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빛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향해 적개심을 한가득 품고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말을 할 때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매우 조심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5장에 보면 앞전에 몇 장을 앞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언제요? 안식일에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요. 안식일을 범하여 유대인들에게 책잡힌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하시고 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알아듣게 설명도 없이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도발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짝 뒤쫓아 미행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6장에서 또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격분하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말씀과 행동은 마침내 친형제들에게조차도 배척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다시 한번 뜨거운 논쟁을 하시고 그로 인해 더욱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더 이상 참아볼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덫을 놓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어떤 대답을 해도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덫입니다. 여자를 용서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모세의 율법대로 여자를 치라고 하면 그동안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생명의 소중함을 역설했던 예수님의 행보는 이제 그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긴장이 감도는 그 현장, 숨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침묵을 뚫고 예수께서 입술을 여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이 유명한 악문현답, 아주 악에 가득 찬 이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이 놓은 덫을 피해 가십니다. 그중 누구도 죄 없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행보는 참 살얼음을 판을 걷는 것과도 같습니다. 주변의 제자들도 말릴 수 없는 예수님의 이 도발적 언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본문 12절에서 또라는 말은 보는 사람을 긴장하게 합니다. 아, 또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에서 빛은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둠은 죽음, 빛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신 것은 바로 내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성탄절에 이 빛을 장식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유대인들이 듣기에 신성모독적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신 예수께서 자신을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것이죠. 그러면 자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누군가가 증언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진리 자체에 증언하는 힘이 있습니다. 진리는 진리 자체에 증언하는 힘이 있습니다. 인간이 진리를 전하고 증언하지만 그 증언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은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진리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 자체가 지금 그들 앞에 있는데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겠습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으로 증언할 수 있는 분은 진리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시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기막힌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증인의 증언이 효력을 내려면 최소 2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증언도 진리 자체이신 증언도 두 분의 증인을 세우죠.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가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증언할 때 그 증언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여러분 우리 혼자서로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나와 더불어 복음의 진리를 증언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수님의 행보를 보십시오. 긴장이 맴돌지만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성탄의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내내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발광되는 생명의 빛을 꺼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위협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과 행동은 모두 생명의 빛을 발광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하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 또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계시하신 것은 모두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발광하는 사역이셨습니다. 그래서 병자가 고쳐지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곳마다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행동하시고 또 행동하시면서 더욱 자기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발광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빛을 발광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어둠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요 소망입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 자신에게는 죽음을 향해 급속히 타내려가는 초화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빛을 그냥 불어 끄셨다면 예수님은 안전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아주 친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 결국 골고다에 오르신 것은 예수님은 한순간도 자기 안에 있는 이 빛을, 이 생명의 빛을 끄트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 숨지기까지 예수님은 이 어둠의 세상에서 당신에게서 발광되는 생명의 빛을 한순간도 꺼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빛, 계속해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빛, 우리는 지금도 그 생명의 빛을 받으며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의 성탄 중요합니다. 그 성탄이 없었다면 오늘 성탄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탄의 그 빛이 지금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생의 종착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향해 길을 걷는 순례자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영생으로 인도하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며 영생을 향한 순례자로 살아가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구에게요?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은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에서 계속해서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떡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고 싶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한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육신으로 계시지 않지만 우리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당신의 빛이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한 줄기 빛을 삼아 살아갈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영생을 향한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따르면 2000년 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말씀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아직 바람이 찬 봄날 화분을 손보러 빨간 벽돌집 뒤편 공터로 나오니 5살 박이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여 앉은 아이들이 자기의 꿈을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내 어린 시절의 한 자락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아이가 한참을 말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야, 너는 뭐가 될래? 그래, 빨리 말해. 친구들이 지친 듯 쪼그리고 앉아 재촉하는데도 그 아이는 망설이기만 했습니다. 그때 내가 빙긋 웃으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서 말해봐. 친구들이 기다리잖아. 그러자 머쓱해진 그 아이가 뭔가 결심한 듯 벌떡 일어서더니
햇볕이 잘 드는 벽으로 뛰어가 기대어 섰습니다. 난 햇볕이야. 너희들 모두 이리 와봐. 아이들이 이상한 듯 내게 시선을 보냈습니다. 내가 눈빛을 보내자 어리둥절하던 아이들도 모두 달려가 그 아이 옆에 섰습니다. 와, 따뜻하다 하며 벽에 붙어 서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나는 햇볕이 되고 싶은 아이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시장에서 나무를 파는데 할머니가 앉아 계신 곳에는 햇볕이 잘 들지 않아요. 그 아이는 잠깐 동안만 할머니를 비추고는 금방 다른 데로 옮겨가는 햇볕이 얄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햇볕이 되어 할머니를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춰줄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는데 햇살을 가득 품은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이 아이의 따뜻한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늘진 땅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 햇볕이 되고 싶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셨죠.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은 길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은 반드시 골고다를 경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에 이르는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지는 좁은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넓은 길에도 빛이 있습니다. 훨씬 화려한 빛입니다. 그래서 아주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넓은 길에 있는 빛들은 예수님을 모방한 유사 짝퉁 빛입니다. 그 빛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빛에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의 종착점은 멸망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빛 대신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어둠의 세상에서도 생명의 빛을 얻으며 영생을 향한 순례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양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을 반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어두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도록 주의 말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빛을 얻으며 영생을 향한 순리의 걸음을 이어가도록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